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책 다 들고 오셨죠, 그렇죠? 예,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네, 예. 자, 성경 들고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뒤에 이것은 제 성경입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여기 친절하게 우리가 다 파워포인트 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우리 성경책 들고 다니자고 이걸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일어나는데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참 안 틀 만큼 내곡동도 시원하고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요즘 오랜 기간 동안 밤과 낮 할 것 없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열대야가 우리나라 11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그냥 더우니까 열대야가 아니고요. 밤의 온도가 25도 밑에 안 내려갈 때 이상 될 때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서울이 연속 34일째 열대야고 원래만 총 37일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을 뉴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대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열대씩 맞는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조금만 더 참으면 여러분 시원한 날이 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9월 되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되면 분명히 완전 추워서 우리가 여기 히터 틀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는 건 축복이고요. 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여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만은 이 마지막 주간도 참 의미 있는 주간이 될 것이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떼약볕 속에서 많은 곡식들이 또 성장해서 또 열매를 이제 많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또 햇빛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느냐, 또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인생은 길들여지는 것이고요,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나는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가까이 한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 결과물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 시편,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까? 저도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참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내 잔이 넘치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얼마 없으면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 것이고 겨울에는 눈이 올 것이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 잔이 넘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바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은 승리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사탄을 이겼고 또 가장 무서웠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영생복락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넘어짐도 있고 또 쓰러짐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차려준다, 차린다라는 말은 이걸 좀 더 원어로 들어가 보면 마치 군대가 줄을 맞추어 정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을 차릴 때 그냥 밑반찬 몇 개 놓고 차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정렬한 것처럼 음식을 질서정연하게 차린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정식 유명한 집의 진수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집 반찬 종류가 9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는 우리가 구첩 반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밥상이죠. 대통령이죠. 옛날 임금의 상, 수라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라상은 몇 첩입니까? 12첩입니다. 12첩. 여러분, 임금이 12첩인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오와 열이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금의 수라상 그 이상의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원수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원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또 꼬투리 잡고 힘들게 하는 많은 우리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는 많은 길에도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너를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첩첩산중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요, 하나님, 내 잔이 너무너무 넘쳐요, 흘러요, 감사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어린 아기는 태어나서 그냥 눈만 뜨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라는 것이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요, 그런 분도요, 누군가 그 어릴 때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에 의해서 사랑받아서 필요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왕이 되어서 얼마 없으니까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버지 다윗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서,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속상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목자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자, 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주님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크신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다윗의 생각은 일반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것이 승리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거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그를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여기 제가 사무엘상 17장 32절 적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눅 들고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만나서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레벨도 사자 곰을 맨손으로 쳐서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울의 자아상은 왜곡된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안 됐다, 인생 끝났다, 우리는 이제 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요, 자세히 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야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시작.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우리 인생은 어떤 분은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조금만 해도요, 인생 끝났어.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에서 2사에서 얼마든지 역전도 되는 경우 있는 거잖아요. 요기베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싶습니다. 절망하고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또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기를 포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이 목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로이인데요, 여호와 로이, 구약 성경에 한 60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란 말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왔다면 그 부모의 부모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올라가면, 귀까지 올라가면요, 여러분, 어떤 미생물이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의 얘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동물과 식물과 어떤 것과는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방황 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부르러 가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천국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을 말씀했는데 천국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이면 다 끝날 땅입니다. 길어야 70 아닙니까? 강건해봐야 80입니다. 2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 전까지 나이가 먹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냥 설날만 되면 세뱃돈도 좋지만 나 몇 살 됐다라고 해서 손꼽아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살씩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씩. 얼마 전에 60이었는데요 70, 80,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요, 그냥 온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참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셨고 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퍼즐 맞추기 할 때 그 퍼즐 작은 걸 몰라요. 오늘이라는 하루의 퍼즐을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우연히 청담 아름다운 게 온 것 같아, 예배 드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때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목자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와 나 사이 속에 있는 그런 갈등들,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많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햇볕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꼭 먹이에게 사자에게 잡히는 그런 동물이 어떤 겁니까?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에요.
꼭 떨어져서 혼자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다가 그냥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느니라. 그럼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고백처럼 여기 그분이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나의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광야길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몰라, 다 문제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문제가 뭔지 몰라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이제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요 깔깔거리면서 되게 그냥 엄청나게 희극 배우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아주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문제가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세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픈 것도요 옛날에 큰 수술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들어서 여기 이게 농이 앉고 아프면요 그게 제일 아프다고 느껴요. 문제는요 오늘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어려워요. 7 더하기 8은 뭘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웃는지 아세요? 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 시간이 못 지난 어린애기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이거 고민되는 문제예요. 왜 나에겐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많은가? 요즘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들도요 갔다 오면 갈 곳이 많습니다. 3개, 4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요 7개, 10개를 뛰어야 됩니다. 발레도 가야지, 또 뭐죠? 또 음악 학원 가야지. 다 엄청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너무 다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자녀들 걱정한다 또는 뭐 사업을 걱정한다. 여러분 걱정은요 진짜 팔자입니다.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게 걱정이요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하고요. 저보다 좀 적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뭘 배우냐면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그냥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모든 거요. 시험, 환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그 힘듦 속에 살아가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어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하더만 지금도 못 사는 것도 아니 잘 살아요. 근데 가장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게 팔자구나. 옛날 말로 왜 이렇게 꼭 맞을까? 여러분 팔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팔자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팔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일한 것을 만나도 하나님의 해결법을 배우고 잘 되가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문제는요 문제를 문제시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좋아졌냐면요 간절함이 생기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제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되더만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정말요 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내곡동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된 것이 인하여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서 행복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이 고백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니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고 또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두고 그냥 가세요. 가다 보면요 다 풀려져 있어요. 그 옛날 수학 못 풀었던 거요 지금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는데 안 풀어도 인생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거 다 풀어야 됩니까? 제 친구 중에는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수학만 풀면은 이게 너무 그냥 컨디션이 좋아진대요. 행복해진대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수학만 보면 머리 아파서 못 삽니다. 머리 아파서 못 살아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때는요 넘어갈 때 있고 덮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인생을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나는 부족한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은혜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십니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의 인생의 삶이 감사와 고백, 흘러넘치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